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은 참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단기 선교 탐방을 가다 보면 늘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대만 단기 선교 탐방팀 태풍 때문에 비행기표가 취소가 돼서 갈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팀원 중에 한 분이 그 여권 유효기간, 만료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어떤 나라는 3개월을 남으면 입국을 허락하고 어떤 나라는 보통 6개월이 남아야 허락하는데 6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는 입국을 안 시키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태풍 영향도 있고 항공사가 미안했는지 어쨌는지 항공사에서 신원 보증을 서가지고 돌아가세요 할 뻔했는데 안전하게 입국을 해서 선교를 잘 마쳐서 그것이 모든 팀원들에게 도리어 태풍으로 인한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을 비롯한 지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을 우리에게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이 꿈의 해석에 대하여 지혜자들을 향한 결론적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캄보디아의 이 아픈 역사 중에 킬링필드라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 갔더니 안경 쓴 분들은 다
잡아다가 죽였답니다. 안경 쓴 게 지식,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안경 쓰신 분들을 다 킬링필드에 희생양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이 지혜자들을 다 제거하라는 엄명을 내린 살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이 폭군적인 성격,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꾼 꿈하고 해석을 말하라. 굉장히 보면 억지를 부리는 이 왕고집 같은, 참 앞뒤가 통하지 않는 이러한 성격에다가 얼마나 잔혹한지 5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 표현 자체, 용어 자체가 아주 살벌하고 긴장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혜자들을 이 왕에게 대답한 이 대답 가운데에 실은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고백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10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자들이 내가 꾼 꿈과 해석을 이야기해내라 라고 촉구하는 바벨론 왕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세상에는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이 말이 담고 있는 소중한 의미 안에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말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것을 읽어낼 수 있고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또 교회를 둘러싼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한 개인, 가정사의 그 복잡한 얽히고 설킨 일들,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술사들, 지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일은 우리 힘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어. 이 일은 우리 가정의 힘으로는 이제 극복할 수가 없어.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의 지혜자들 수준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해결할 수 없지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붙들고,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청년연합으로 수련을 했는데 현수막을 아직 안 뗐습니다만 저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시커먼 저 어두운 그 배경 속에 흰색으로 살 길 탁 써 있는데, 제가 저 앞에서 저 현수막을 보면서 집회가 끝났는데 현수막도 안 뗐구만, 그런 생각하다가 오늘 메시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컴컴해져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 심지어는 죽음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짙은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가, 얼마나 사망의 세력이 강력한가,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살 길이 어디 있는가, 그 안에 예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생명의 역사는 아무리 강한 죽음, 아무리 짙은 어둠도 다 깨뜨리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고백하는 또 하나의 고백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 그리고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짐을, 내가 원치 않은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좀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길이 보이질 않고 문들이 다 닫혀서 미션 임파서블, 이제 이거는 내게는 불가능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단정 지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막히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좀 현실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계를 하나님은 훌쩍 뛰어넘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요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참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에 도달하면, 막상 그 일이 내 앞에 펼쳐지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만 맴도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 마음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 심장의 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함께 녹아지고 이 결합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열심히 용감하게 싸울 것 같은 군사들이 다 혼비백산 도망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에게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약한 인간, 제한적인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초월성, 사실은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맞물리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다른 인간, 다른 어떤 존재와는 구별되어진 특별하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속성을 많이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거기서부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돌파해내고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에 기회의 지름길을 숨겨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홍해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름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구약시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박물관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위기 가운데에 기회의 지름길을 숨겨 두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믿음 생활이 숨은 그림 찾기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예전에 보면 신문이나 그런 잡지에 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 요만한 쪼가리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숨어있는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리둥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 안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위기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는 언제 나타나냐면 위기가 닥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줄 모르는데요, 환난과 시험이 불어닥치면 알고 이제 갈아지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위기에 태풍이 불어닥치면 알바트로스라는 우리 이 지구상에는 가장 큰 새가 있습니다. 폭풍과 태풍이 불어닥치면 평소에는 뒤뚱뒤뚱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새가요, 날개를 쫙 펴면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환난이 탁 불어닥쳐 보십시오.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의 주신 날개를 쫙 펴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8월도 이제 15일 지나니까 새벽에 오니까 선선해졌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떤 위기의 터널을 지나오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어떤 위기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계십니까? 그 위기를 바라보고 한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눈을 좀 돌려서 그 위기 가운데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살 길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고 계신, 나는 평안할 때나 형통할 때나 너희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언제나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직면하면 했던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위기에 내가 무너질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손들이째 무너질 것 같은데요,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태풍이 지나간 후에 아름다운 햇살이 찬란하게 세상을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반드시 비추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로 그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남은 모든 시간들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전리품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위기에 대처하는,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들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는 승리의 용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들이닥치는 이 위기들, 그 위기 속에서 이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라, 너무 무겁고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하고 대처하느라 주여 주저앉고 마치 주여 죽음의 목적에 이르는 것처럼 날마다 죽음을 갈망하는 이 잘못된 우리의 깊은 아버지 하나님 죄성들, 이 시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위기 가운데 기회를 숨겨 두셨습니다. 주여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위기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질병이라는 엄청난 짓눌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주여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중한 시험, 아버지를 앞두고 있는 소중한 자녀들,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보신 식별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사 넉넉히 이기고도 나무 믿도록 주여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동부 사랑하는 자녀들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모든 한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의 날개를 달고 이 어두운 세상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자의 손길마다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린 신교 개수위원회 모든 위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초대교회 친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개수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더욱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 지방자치단체들이 성평등 조례 제정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 터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비전의 날개 사명의 날개를 활짝 펴고 더욱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반주로 봉사하신 귀한 권사님 두 분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기 가운데서 역전케 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한 모든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에 내일 있을 모든 주일의 예배와 사역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